여러분들 참 교절 잘하시네, 그죠? 교절 잘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 이제 교제를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꼭 교제 시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쑥스러운 거죠. 그래 쑥스러워서 화장실 쓱 갔다가 끝나고 돌아오고 또 나중에는 우리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여러분 참 그게 교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불편함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너무 교제를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김포에 있는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찬 때도 왔었고요.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목사님이 저의 이제 신앙에 기초를 놔주신 분이시고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도 함께 있다가 목사님 일로 오실 때 함께 내려와서 여기 이제 땅을 제 기호는 아마 497평인 것 같습니다. 땅을 사서 함께 이제 HPM을 세우고 짓고 하여튼 1년 만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시 복귀해서 올라가서 목사님이 1997년도 개척한 저는 이제 2007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좀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예배는 영화 한 편보다 짧을까?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론 시간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저는 마음이 좀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뭐 시계 가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평균 7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이상한 교회죠, 한마디로. 그래서 7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한 10년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한 2년 반에 한 번씩은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넉넉치 않다 보니까 교회가 준비가 2년 반에 한 번씩 옮겨서 2019년 9월 28일 날 이제 김포로 5번째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1300평의 땅에 우리 땅은 아니고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건물을 짓고 그 주인은 건물을 져주고 우리는 아내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합니다. 멋지게 했는데 3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갖고 웃으시면 안 돼요. 3개월 있다가 코로나 터져서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30년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안식년이 없다 보니까 또 청년들하고 함께 사역을 많이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또 이제 코로나 3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도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뭐 나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격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격주를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격주를 안 하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들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격주로 설교를 하고 저도 이번에 이제 7월 7일이 18주년 되는데요. 그래서 7월 6일은 저희들이 이제 터닝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고난 주간 때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받은 감동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감동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18주년을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바꾸자. 뭐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영적인 것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분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떼어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그렇게 사사기 6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위대인 회칠한 무덤. 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고 계신데 이번 주 아마 목요일 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또 안전과 또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제목이 유대인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정통 유대인들이죠. 물론 파는 많지만 이게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한번 다른 사진 또 있습니까? 네. 이거 한 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있네요. 그죠? 이제 춤추는 겁니다. 함께. 또 있으면 계속 좀 보여주시면 될까요? 예. 이것도 정통 유대인이고요. 복장은 아마 이제 파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통곡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왜 회칠한 무덤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이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다 독사의 새끼라는 이런 말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이렇게 쓰는 욕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혼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처럼 뭐 상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안 좋은 내용이죠. 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박을 때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라. 이렇게 강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유대인들은 맞아. 뱀들,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이런 생각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외식하는 자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식일 때는 그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남아서 저도 한번 이렇게 가는데 아마 이제 안식일 이제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을 텐데 저를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 선교사님하고 함께 가는데 왜 부른가 했더니 집에 이게 스위치 오르러 내리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려고 저를 부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외식 아닙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샤일로 유대인 수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꿔주고 못 갚으면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가 잘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갚았을 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화해를 해라. 화해를 안 하죠. 유대인 수전도 샤일록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에 이제 멋진 판결을 내리죠. 알았다. 심장 가까운 곳에 1파운드 가져가라. 그 대신 피는 절대 흘리지 마라. 잘만 약속한 것이니까. 뭐 샤일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멋진 판결을 내리는데 전 세계에 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 인구가 1,500만 정도 얘기하는데 인구는 전 세계 인구에 따르면 0.2%,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노벨상에 30%를 받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구원을 펼쳐갈지를 하나님 보여주길 원하시지만 유대인들은 본인들만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딱 두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오늘도 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겠습니다. 주일날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데요. 토트넘이 있는 토트넘 구단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유대인입니다. 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면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옷 좋아하는 사람들 랄프 로렌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여러분 잘 아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샴푸 비달 사순 유대인입니다.
뭐 쇼펜, 스칼렛 요한슨, 여러분 잘 아는 뭐 스필버그 감독.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도 유대인입니다. 또 찰리 채플린, 뭐 켈빈 클라인, 뭐 우리 자매들 많이 좋아하는 뭐 티모시 살라메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 상당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대인 회칠한 무덤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제가 독특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얘기를 듣고 제가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선교사님 한 12년 됐는데 파송한 지가 그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긍휼 사역. 복음 사역은 대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암암리에는 하겠지만 그래서 기도 사역. 또 하나는 긍휼 사역. 랍비들이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면 돈은 안 벌고 맨날 이제 예시바라는 학당에서 공부만 하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이 얼마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런 피임 이런 걸 안 하니까 자녀들이 막 12명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긍휼 사역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우리가 이방인이 배워야 될 신앙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상관없이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유대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에게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인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로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들은 피임을 안 합니다. 제가 아침에 숙소에서 아침에 나왔는데 어떤 엄마가 이게 유모차를 끌고 가고 앞에 꼬마 한 명 있고 옆에 따라가고 있고 그 4명의 꼬마들이 유모차 안에까지 같이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한테 마침 선교사님 오셨길래 와 선교사님 오세요. 애들이 4시나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4시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임을 안 합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안식을 준수하는 모습 보면 아까 스위치 여러분들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원해. 물론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율법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내주, 성령이 없이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대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약 시대와 다르게 신약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게 지나다 유대인 말을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 정통 유대인 모자를 쓰고 있다가 빗방울이 조금 이스라엘 비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지는데 갑자기 모자를 황급하게 벗더니 가방에서 비닐을 꺼내서 비닐 안에다 싸더라고요. 모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너무나 쉽게 지는데 이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뭐 혼밥원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유대인들은 혼자 뭐 춤추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잠깐 하잖아요. 함께 다 손잡고 모든 걸 다 함께 합니다. 모든 걸 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개인의 영성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우리가 신앙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절대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좀 배워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말씀은 기도원이 사사를 이렇게 부름받을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막 집니다. 집단적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회초리를 드시는데 어떻게 회초리를 드시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침략해갖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출도 다 잡아가고 노예도 잡아가고
뭐 말, 양, 뭐 이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니까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 한 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줍니다. 그럼 이들은 또 태평한 세월을 살죠.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때리시고, 또다시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또다시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평안의 시일을 보내다가 또다시 이런 이제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서 미디안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갖고 우리 성경 우리 앞에 보면 이렇게 한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제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부르짖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사사가 나타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사사로 부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대놓고 여러분들 많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뺏길까봐 소문내지 않으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뭐 싸워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겁쟁이처럼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겁을 먹고 타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필 나타나셔갖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 구하라 그랬더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그 중에 극히 약한 지파고 그 중에 나는 그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 겸손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약하다. 우리 청년들 뭐 다음 세대 하는 말 지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큰 용사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ghty warrior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전사. 아주 그냥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기도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집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있는 잠재력과 여러 가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 기드온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평으로. 이 기드온의 불평의 태도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불평한 것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부정해 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다. 여러분 과거에 에벨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에벨에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조상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갖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그 이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에벨에서 하나님 나는 부인합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주는 하나님, 그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과거를 부인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현재도 부인을 합니다. 현재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미디안은 그를 부인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함께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우리 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임마누엘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것도 다 부인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하사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구원해냅니까?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미래에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은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부인해버렸고,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인해버렸고, 미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지금 분석해 본 것처럼 이 불평은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도 상실되는 거예요. 그건 용사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실해버리고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시간을, 코로나 끝나고 많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면 자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지나보면서 처음으로 정말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느 순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창호야,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뭐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잘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건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 스스로를 자책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절대 안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불평 안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로 불평을 안 한다. 다시 한번 절대로 불평 안 한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 여러분 저희 붙여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불평을 안 하면서 예로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듭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불평하고 보고했잖아요.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하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상실돼 버린 거예요. 어제 인간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보니까 안악자설 거인들을 보니까 겁이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불평하고 끝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지도자 세우자. 우리 처자들이 다 잡아 죽게 생겼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이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면서 너희들이 정탐한 일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향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혀서 죽게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 처자들은 그들만이 그래서 아이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은 여호사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요셉,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 얘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유대인 랍비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랍비가 그 얘기, 요셉 얘기를 또 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은 아팠어요. 그 형들이 왔을 때
방으로 들어가서 막 엄청나게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쌓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와서도 여러분들 막 감옥에 갇히고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도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요셉이지만 마음은 아픈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들이 왔을 때 형들한테 고백하기 전에 엄청나게 대성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다 지쳐내고 나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 안 죽일 거다. 왜?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이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걱정을 한 거죠. 아니, 안 죽일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것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소서, 지금 이제 추수가 앞으로 추수할 날이 멀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추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요셉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정말 임재 가운데 살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 가운데 있다가 모함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그 요셉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불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불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불평을 안 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불평하고 감사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하다, 이 말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 불평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은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입말로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우리 버려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은요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고 악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버리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5분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지도 모르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놓고 불평한다면 악한 하나님이란 말밖에 안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용지 말하는 말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아마 그 얘기가 그럴걸요.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말이 잃어버렸어.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이 큰일 났다 했더니 얘 말이 또 야생마들을 잔뜩 데리고 온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 게 잘 됐구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귀한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야, 이놈들 때문에 우리 아들 이 야생마 때문에 다리 부러졌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징집을 하는데 군인들 데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군인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옹지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한테 악하다는 말, 그게 뭐냐? 그 생각이 뭐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평 안 해요.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을 상실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도 잃어버린 게 되십니다. 가장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이 절대 안 하는 첫 번째, 아모라 회칠한 무덤, 그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본인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온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배울 것 한 가지는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한 번은 거기에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으로 된 사람, 그 사람 집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샤밧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하는데 그 안식일 하는 걸 보면서 금요일마다 그렇게 모든 걸 닫아버리고 우리는 자녀들과 야 우리 금요일 저녁 같이 먹자 하고도 바쁘면 오늘 아빠가 바꿔서 못 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들은 절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금요일마다 와서 샤밧을 준비해 놓고 자녀들을 안수하며 축복기도 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이 과연 어려워질 수 있을까? 제가 그러고 미카엘이라는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갈 때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여기서 가죠. 이 식탁 위에서. 우리 이방인들은 저 땅 바닥에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것 같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인생에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죠. 내가 실수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실수 안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안 알아줄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만 진짜 살짝 고백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픔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신 저를 사랑하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한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아는 국회의원인데 그 간증을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유명 인사의 아들인데 마약을 투약하니까 엄청나게 난 거죠. 자기의 정치 생명에 흠집이 가는 거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또 지사에 나왔는데 도지사 자리에 나왔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좀 잡아갖고 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성지순례를 가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 있는데 성지순례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또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에서 풀려났어요.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또 마약을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실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야, 네 아들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아들처럼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너는 구해라. 야, 그래서 은구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은구. 은혜를 구하는 이런 단체. 그래서 마약에 빠진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시리에 빠졌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성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감동도 잘 받지만 사탄이 공격도 잘 받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간에 하여튼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내면서 또 너무 사역이 많았었습니다. 너무 사역이 많아갖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는 작은데 재정도 별로 없는데 청년들이니까 사역은 동네방네 뭐 외국 다 나가니까 카드를 긁어서 비행기가 긁어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오다가 정말로 목회도 그만하려고 하다가 작년 7월 5일 날 너무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만나서 그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개척 나올 때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걸 좀 지금이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날 이제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17주년 대비 20일 기도회를 하던 날이었는데 그걸 얘기하고 딱 기도회 저녁 8시 반 기도회를 가는데 너무 마음이 처량한 거예요. 마치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한테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나 비슷한 마음이 드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에 엉엉 울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은 울기야 많이 울어봤죠. 그래서 너무 서럽게 운 겁니다. 서럽게. 여러분 서럽게 운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하나님 우리 한국에 다음 세대 살리려고 영화 한 편보다 짧은 예배가 이게 맞냐?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정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저 좀 살려달라고. 이게 작년 7월 5일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저의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바닥. 그리고 7월 6일 21일 기도의 마지막 날 저녁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게 바로 에스더서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르드게가 죽을 때가 돼갖고 베옷 입고 기도하는데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왕,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하지? 야, 빨리 옷 갖다 줘.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모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야, 우리 좀 어떻게 살려줘라. 너 왕한테 가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나도 힘들어요 지금. 저도 왕한테 잘못 나가면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해갖고 야, 너 지금 왕후 된 게 이때를 위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제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에스더 목사로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개척 나오기 전에 맡았던 청년만 해도 수천 명이었고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가는 것마다 환영받았고 사역도 정말 물론 청년들만 있으니까 재정은 없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는 것마다 환영을 받으면서 외국까지 나가서 찬양팀과 함께 저기 하와이에 있는 국제 YM이라는 곳에 가서 50개국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뭐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환호성을 받고 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니까 제가 에스더 목사였더라고요. 왕궁 가운데 사는 에스더 같은. 그러면서 제가 뭐가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된 겁니다. 이제 죽을 위기한 처. 제가 모르드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아픔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한 것은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사역자가 한 30명 되는데 돈을 주셔갖고 제주도로 2박 3일 배낚시를 갔습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 바뀌고 2번이나 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배낚시 비용, 호텔비, 비행기가, 먹는가 지금 생각해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교회 문 안 닫기 위해서 밤에 대리운전하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힘들어갖고 교회 문도 닫고. 여러분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는 코로나 시즌, 코로나 3년 동안에 4,9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1,600개가 사라졌습니다. 한국도 통계는 제대로 안 냈지만 분명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문 닫는 교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아픔, 그 아픔을 제가 느끼게 됐다는 거죠. 와, 이게 이렇구나. 정말로 에스더 왕궁에서만 살다가 모르드게가 돼본 겁니다. 그래서 7월 6일 아침에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뭐 책은 금방 나왔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계엄도 있고 이렇게 이런 바람에 제가 책을 못 내다가 이번에 이제 7월 6일에 저희 18주년인데 1주년 기념으로 제가 책을 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인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리 이제 표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지만. 보입니까 혹시? 네, 모르드게 목사의 눈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땅에 있는 요즘 여러분 부흥할 때가 지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부흥할 때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는 많잖아요, 그죠? 내리막길 걷고 있잖아요.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목회자들도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한국에는 황석에 그러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태계는 다 있어야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수지가 왜 있습니까? 저수지는 여러분 비가 안 올 때 가물었을 때 물을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저수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을 가다 놓고 그 안에 물고기 키우기 위해서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수지는 논들이 다 들어갈 때 물을 흘려보내줘서 그들이 살아나게끔 만드는 게 저수지 역할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큰 교회는 저수지입니다. 큰 교회가 예산 5%만 줄여도요, 문 닫는 교회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의 능력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가 사라지고
예전에는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한국의 교회가 이제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이제 마음이 제 마음까지 하나님 주신 거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래서 책을 써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마약 아들. 똑같죠. 저도 뭐 똑같죠. 저도 솔직히 하는데 불평은 안 했습니다. 하소연은 많이 했죠. 그러나 불평은 안 했어요. 왜? 지금 있는 나의 상황, 지금 있는 여러분의 상황,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다. 내가 잘못했던 뭐가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허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욥기 아닙니까? 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너무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42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귀로 듣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갑절로 다시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입술에 불평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그런 그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지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주년으로 넘치는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30년을 살다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바꿔줄 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첫째는 절대 불평 안 한다고. 두 번째, 절대 유대인들이 안 하는 게 뭐냐? 절대 다른 사람 흉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흉보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 랍비가 예로 든 게 보니까 아담이 흉보는 거에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에 와서 너에게 따먹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줘서 제가 먹은 겁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깔끔하게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서 제가 먹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가로 열고 저는 잘못 없어요. 왜 그 여자 나한테 줬어요? 뭐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뭐 축구 가려면 그 여자한테 가세요. 왜 나한테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리암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또 말씀하지 아니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말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디오페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걸 떠나서 모세는 리더니까 좀 본이 돼야죠, 그죠? 그런데 기왕이면 결혼하려면 좀 유대인 가운데 했으면 좋겠죠. 근데 왜 이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성경은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엔 아마 이 구스 여자가 그 모세의 힘든 마음을 잘 이해해줬을 것 같아요. 모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맨날 죽이려고 돌멩이 던지고 돌아가자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왜 이들을 나한테 인도하게 만들어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마 구스 여자가 위로를 잘해줬던 것 같아요. 여간에 본의 안 됐죠. 그러면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 본의 안 되게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해? 왜 너만 하나님 리더가 돼? 이건 뭐예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흠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미리암이 모세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인칭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대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모세 봐봐, 야 자기만 아는 음성 듣냐? 그럼 모세 왜 그래? 이렇게 모세 흉을 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타인을 흉보게 됩니까? 원죄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 아닙니까? 거절감도 느끼고
모든 것을 사회가 비교를 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승자 독식하는 세계로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비교하고. 그러니까 타인이 추락하면 나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내면에 이기적인 동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을 보고 싶어도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막 그냥 내가 누구 흉 우리 부장님이 흉 보면 막 그냥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 뭐 부장님을 뭐 흉 보는 걸 안주 삼아갖고 뭐 술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어. 그게 막 그냥 힘이 나는 거 막 그냥 욕하고 나면 그냥 흉 보고. 그런 사회 시스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이 서로를 흉보는 것을 통해서 뭐를 가장 크게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가장 사탄이 없애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는 삼성을 안 만들었어요. 학교도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가정과 가정을 모태로 교회 요 두 가지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말을 봅니까? 가정에서는 형제자매 쓰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식당 가면 뭐 우리 보통 이모님 그렇게 부르죠, 그죠? 저는 이게 입에 자매가 입에 뱉고 여자면 자매님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 보니까 자매라는 이름은 식당에서 들을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나 듣지. 근데 우리는 교회는 가정을 모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라는 것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만들었어요. 가정과 교회만 만드셨어요. 학교, 직장, 회사 이런 거 다 인간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뜨리기 원하세요. 요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져갑니까? 가정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저희들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많거든요. 어린 자녀들을 준 가정의 엄마 아빠들은 지금부터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에 대화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커보십시오. 중학생,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려움을 겪는 청년한테 책을 한 권 선물 줬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가 365일 이제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드는 게 아이들이 아빠와 같이 놀아달라는 거 그거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놀아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그때 놀아주라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아빠가 놀자라도 안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놉니다. 절대 안 놉니다. 어디 가자라면 사춘기에 지나가야 하는데 어디 갑니까? 안 가요. 자기 혼자 놀죠. 대화? 이게 정말 이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여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리.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말씀을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를 많이 해놓으면 이게 이제 버릇이 돼갖고 커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서 아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아빠하고 대화가 단절돼 보세요. 아들이 대화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뭐 너 돈을 좀 모아라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이제 식품회사에 다니는데 직장들 한 두 달인가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입사원의 고충이죠. 저한테 아빠 오늘 시간 돼? 되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들이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어도요 저한테 아빠 시간 돼? 얘기 안 하죠. 공동체를 깨기 원해요.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기를 원합니다. 근데 깨는데 뭐를 통해서? 이 바로 흉보고 헐뜯는 걸 통해서 깨든다. 아담 죄를 전가했잖아요. 여자를 헐뜯었잖아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추방돼서 가인과 아벨이 형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건이죠.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미리암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다시 들어왔지만 결국 쫓겨나잖아요. 공동체원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타인을 흉보는 대신 공동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흉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청년들은 그 통고배고 앞으로 모여갖고 샤밧을 보내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많이 와요. 여행용 가방 들고도 오고 막 옵니다. 그러고 가서 샤밧을 보내고 자기 사는 대로 또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검은 옷 입은 유대인 청년들 3명이 이제 샤밧하고 오는데 샤밧 때 이들은 포도주를 먹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부축받는 청년이 포도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술에 약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먹었는지 완전 취했어요.
인사불성이 돼갖고 옷도 막 그냥 흩어지고 막 두 친구가 옆에서 그냥 그거를 낑낑대고 그냥 숙소로 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대인들은요, 항상 혼자가 없었어요. 군인들도 항상 팔짱 끼고 춤을 추고, 군인들도 전쟁 나도 항상 모든 일에 오순절에 갔더니 나와서 춤추면서 함께 찬양하고, 타인을 흉보지 않고, 그래서 관계를 깬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천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헐뜯는 거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머리만 커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목사 다 똑같습니다. 성경 통독 10번 했어요. 머리만 커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몇 프로를 지키고 있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로마서에 12장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한 그 구절에 초반부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선택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몇 프로를 내가 지키고 살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심각한 게 많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20번을 통독해도 말씀을 지키는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드게 목사가 돼갖고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문 닫는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정말 그 간판도 다 발해갖고 그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가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어깨동무 한번 가보자. 그래도 당신 먹을 건 당신 뭐 알아서 해봐. 내가 당신 월세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내가 얼마면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길.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제가 이름 한번 받고 야 우리도 한번 하자 했는데 마침 수원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자 훈련을 할 때 왔던 젊은 목사님들인데 그도 한 40대 중반 됐죠. 초등학교 중학생이 전체 성도입니다. 그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자기는 부흥하면 겁이 난대. 김밥값 때문에. 우린 부흥하면 좋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생이니까 김밥값을 안 내니까 부흥하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시라 그래서 제가 김밥값을 드리고 싶어서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열등감을 갖지 않으려고 정말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열등감 생긴다. 그래서 그런다는 거 자기는 저분은 청빙 받았잖아. 저분은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걸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것도 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한대 그렇게. 자기 사례비가 30만 원에 책정돼 있대. 근데 못 가져간대. 아들이 자녀가 5이에요. 고등학교 아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아빠가 집에 돈 가져오는 거 제가 이제 포기했어. 그런데 아빠가 부끄러운 목사가 아니라서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힘이 된다는 거야.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그런데 이제 헤어지려는데 우연히 뭘 보게 됐는데 보니까 주인이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만났는데 8월 달이 재계약인데 월세가 그다가 한 당에 관리비까지 160만 원이 되는데 1,300 얼마를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주면 그러니까 1월까지 나가라. 1월 말까지 나가라. 제가 1월 초에 만나면 1월 말까지 나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 봅시다. 내가 이 마음을 안 받았으면요 힘내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고 그냥 보내주지도 몰라요. 김밥값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 살려야 되는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 제가 우리 성도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든데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데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거 거기보다 낫잖아. 우리 한번 일주일만 모아보자. 그래갖고 240 얼마를 모아갖고 보내줬어요. 그 목사님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주인한테 자기도 100만 원 만들어서 주고 했더니 주인이 그러면 빚은 하여튼 빨리 차차 갚으시고 하여튼 잘해봅시다. 그래갖고 다 이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문을 안 닫고.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랬어요. 제가 성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갖고 옷 한 벌 사 입을 수 있고 신발 하나 살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줘서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평생 이런 일을 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5만 원, 10만 원, 만 원을 보태갖고 그 돈을 가지고 작은 교회, 문 닫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일 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옛날에 경주에는 어떤 땅 부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 중에 하나가 자기네 집에서 100리, 10리면 4kg니까 40kg죠. 그 안에 어떤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굶어 죽으면 우리 책임이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든 말든 저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 우물은 파주라고 돈은 보내주면서 왜 나는 목사라서 똑같은 목사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나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그런 책을 출간 준비를 하면서 교회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지금 있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예전에 한 성도가 생각났어요. 어느 날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어렸는데 사라졌어요. 어느 날. 얘네들 왜 안 나오지? 알아보니까 어디에 교회 학교 좋은 데가 생겨서 글로 옮겨버린 거예요. 야, 그래도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휙 하고 가버릴까? 그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서, 물론 비전과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이기적인 동기가 큰 게 아닐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비전은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목사님이 비전을 받을 뿐이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마다 부르심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런데 교회 와서 오직 이기적인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삶. 정말로 교회다움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연히 유튜브에 본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와인 소금구이, 와인으로 만든 소금으로 새우를 굽더라고요. 이 사람이 10년 넘게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서 그런 말 하다. 노하우는 누구에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노하우 보고 배워서 그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할 때 자신의 노하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하우도 동일해요. 설교 한번 들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노하우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의하고 반복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성은 습관이다. 작은 것이지만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갑니다. 절대 불평 안 하고 무조건 감사한다.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노하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남 이야기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자. 아멘. 그러면 이것도 또한 여러분의 노하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이 순천 순복음교회 주신 비전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이루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절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남 헐뜯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나의 신앙,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